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무슨 날이라고 했죠?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영어로는 어드벤트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이 강림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성탄절, 주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절이 옵니다. 오늘 그 촛불이, 명왕절 촛불이 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보라색 3개, 그리고 분홍색 하나, 그 다음에 가운데 흰색 하나가 있습니다. 흰색은 성탄절날 불을 켭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촛불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둘러있는 이 4개는 또 희망, 평화, 기쁨, 사랑 이런 것을 각각 의미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희망이고 다음 주는 평화, 다음 주는 2개의 불을 켤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기쁨, 분홍색은 기쁨입니다. 3개의 불을 켤 거고 그 다음에 성탄 바로 전 주는 주일날은 4개의 불을 이렇게 킵니다. 우리 작년에도 해봤고 재작년에도 해봐서 다른 데는 잘 안 하는 거라서 익숙하지는 않지만 제가 또 이렇게 불을 켜니까 여러분 또 보셔서 이제 익숙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셔서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재림,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대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이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 삶, 모든 우리의 삶,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강림절은 이 2가지 의미 중에 2번째 의미를 우리가 주로 많이 생각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그 이전에 종말의 오기를 기다린다기보다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것입니다. 성탄절이 강림하는 날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절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하신 다스림을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강림절의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바란다고 했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주기도문에서 했습니다. 그 기도문하고 이 강림절을 기다리는 이 정신이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문, 이 주기도문, 간구하는 것이 세 가지 이렇게 합쳐서 6가지가 있습니다. 간구가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는 이제 주님을 부르는 부름이고 그 다음에 3가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3가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3가지 간구가 있고 그 다음에 3가지가 또 있는데 이거는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도 3가지,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한 기도 3가지 이렇게 합쳐서 주님의 기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거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거나 하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을 기도를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실 때에 내가 손발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도에도 우리의 결단이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이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에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목적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속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소원 성취, 우리 소원 성취와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거는 미신적인 기도, 미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나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구해서는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지금 결핍되어 있는 것들, 그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괜히 있는 척하고 이렇게 어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 바른 기도입니다. 지금 이 주 기도문의 하반부 3개의 기도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3개의 기도 중에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뜻을 잠깐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갑니다. 오늘은 다름 아닌 오늘 투데이죠. 영어로도 투데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은 오늘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먹고 그 다음에 또 내일 모레 1년 30년 먹을 것을 축적할 만한 그런 남는 것 많은 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겸손한 마음, 하루에 한 번씩 이 금요를 지급받아서 하루밖에 살 수 없었던 그때 예수님 당시 1세기의 그 노동자들의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하루 먹습니다. From hand to mouth 이런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루하루 벌어먹는 이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벌어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달라 그런 말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주시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하나님 그냥 부어주시느냐. 이 광야 시대에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에 광야 시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거는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만나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과 함께 그런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할 몫은 하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오늘이라는 이 말이 날마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날 매일매일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의미죠. 일용할, 두 번째 일용할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한다라는 말은 원래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크게 나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에 필요한 생존을 위한이라는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내일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해서 일용할 앞에 일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로 편찬을 하면서 주석이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1번 내려가면 밑에 또는 내일 양식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상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 딱 3군데 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안 쓰이는 말이고, 그래서 이 성경 외에 다른 데서는 또 안 쓰였어요. 일반적인 헬라어 문서에. 그래서 이 말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주석부터 내일 양식이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되고 다 어리석은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약간의 일면의 진실은 있습니다. 한쪽만 치우치지 말라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이분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 물질적인 우리 생존에 필요한 이런 물질적인 것은 전혀 의미가 아니고 근데 영적인 것만 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의 태도로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 일상의 우리 생존을 위해서 물질적 필요를 위해 구하는 그런 말은 아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근거는 물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오리겐이라는 그런 교부라든지 그 다음에 어거스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이 성경을 번역한 제롬, 히에로니무스라고 그러죠. 네, 제롬 이런 사람들도 이 부분은 좀 초월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롬이 이 라틴어로 번역할 때에 이 부분을 슈퍼스텐티알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은 물질을 초월하는 그런 above material substance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양식의 영적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번역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내일의 양식을 구한다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죠. 마르틴 루트가 말하기를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그 양식이라는 말과 연결을 지어서 실제 음식물을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그 물질 세계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생활의 필수품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생존에 필요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식이라는 단어를 봅니다. 양식은 음식물이죠. 음식.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서 이것을 그냥 성찬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국한해서 해석하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좁게 볼 것이 아니고 더 넓게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일용할 양식,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먹는 이 밥, 우리식으로 말하는 밥, 빵, 떡,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일상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 이것을 건넌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의도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전달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존에 가장 필요한 육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이 생각, 이것은 우리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노동을 하고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통장을 버는 것은 그런 일터도 주시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어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미 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매일의 삶에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것들을 구하라는 그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일상적으로 필요한, 매일의 삶 속에 필요한 그런 것을 구하라는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살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죽는 사람도 있을 텐데 죽으면 땅에 묻히고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잠을 자는 그런 시간을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럴 때 죽은 사람, 이렇게 잠자는 사람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께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럴 때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 몸과 새 영으로, 우리 몸은 새로운 몸을 입고 그리고 영도 새로운 영으로 그렇게 해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령한 그런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할 때 육신은 가치가 없고 우리 영혼만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갈 때 영혼이 가는 것이지 육신은 그냥 이 땅에서 소멸되고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은 영혼뿐이죠. 그러나 우리 각자의 존재, 우리의 존재, 성령은이라는 여러분 각자는 육신만 성령은도 아니고 영혼만 성령은도 아닙니다.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으므로 성령은이라는 인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있는데 영혼이 없는 것은 그냥 시체입니다. 영혼은 있는데 육신이 없는 것은 뭡니까? 귀신이죠, 귀신. 그죠? 유령. 이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을 때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때도 바로 그러한 인간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갑니다. 차원이 다른 그런 차원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문을 잠그고 앉아있는 그 제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냥 벽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엠마오 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만나주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차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몸이 없었습니까? 헛개비였습니까? 안 했습니다. 도마가 만져보니까, 도마 보고 만져보라 하셨어요. 그 속에 이 목 자국도 남아있었고요. 이 옆구리 창자국도 남아있는 실질적인 육체였고, 실질적인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런 육신과 다른
그런 거죠. 초월적인 우리가 보는 이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몸하고 다른 새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변화산에서도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만나서 그 뭐죠? 별세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별세는 죽는다라는 말을 우리 별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이 삶의 전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논할 때 예수님의 그 모습, 신령한 모습,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입을 신령한 몸입니다. 새로운 몸입니다. 우리는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냥 상상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데 지금 몸하고는 다를 거다. 아주 전혀 다른 새로운 상상 이상의 그런 신령한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거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것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온전히 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을 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보면 뭐 교회에서 신령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뭐 연간이 열렸다 그러고 막 속을 들여다보고 막 이러는데 그런 영적인 부분하고 삶 속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분의 어떤 육신적인 부분이 이게 하나가 되고 종합이 되어야 됩니다.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행은 신령해 보이는데 막상 집에서 부부관계가 남들 보기에 그냥 멋있어 보이는데 쇼윈도우 부부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들이 그 교회에서 보는 그 부모하고 집에서 보는 부모가 너무 다르니까 이 정신에 이 혼란이 오는 그런 거 있죠. 또 어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스갯소리인지 어떤 사모님이 어느 날 이불을 다 갖고 강단에 올라가고 있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여기서 설교할 때 당신하고 집에서 당신하고 다르니까 나 여기서 살래. 설교할 때 당신이 좋아. 사모님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신령한 것, 영성이 깊은 것하고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육신의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는 이것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있는 그런 존재니까 우리 육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육신을 정확하게 컨트롤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의 관점이고 결국 같은 말인데 우리 이거를 어떤 공동체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에 매일의 생존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것은 일상의 삶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호흡하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개인의 생활, 이 사회,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라, 우리 삶을 내어드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하고 같은 내용이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나의 손발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의 행동, 그리고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관점에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의 육체의 생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물질적 양식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이 종말론적인 신앙적 태도로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이것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영적인 그런 측면 같이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신 다스리심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속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택하고 배제를 해버리면 이거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은혜, 그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매일 성경인데, 또 영어로 보니까 또 데일리 브레드라는 그런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말로도 매일의 양식 이렇게도 쓰기도 하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시작할 때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그리고 아버지, 뭐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친밀한 아버지인데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랬는데, 여기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의 아버지과 동시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구할 때 나에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끝이 아니라 우리라고 일컬어지는 그 공동체의 범위, 그 좁은 범위, 넓은 범위 있겠죠.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신지 알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굶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오늘 생계를 끼니를 잊지 못하는 그런 이웃이 생각나면 그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이거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같이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지컬한 거, 스피리추얼한 거 같이 우리가 있어서 오늘 공부해서 살아날 힘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이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는 내가 바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손 내밀어서 함께 나눔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과 내 말, 내 입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 사랑의 수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전 세계에 8억 명이 기아로 거듭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2만 5천 명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나라에서는 그 쓰레기가, 음식 쓰레기가, 한 해에 매출되는 음식 쓰레기가 8억 7천 명이 먹을 만한 그런 것이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NGO들 통해서 가난한 날에 이 굶주리는 기아들을 도울 때 우리가 1,000원이나 1달러 이렇게 기부를 하면 그것으로 하루를 먹고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를 먹고 살고 한 달을 먹고 살고 그거는 이제 물가에 따라서 다른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적은 비용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한편으로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쓰레기로 버립니다. 남한과 북한만 다 생각해 보세요. 북한 지금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그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그 시기에 4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400만이 굶어 죽었는데 그때에 남한에서 또 음식 쓰레기는 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음식 쓰레기들을 다
그냥 우리가 나눠 먹었으면 그 사람 굶어 죽는 사람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 이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 세계의 그 부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보화를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뼈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 출신 레이족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나바라는 사람 이름으로 많이 불렸는데 이 사람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바나바만 그런 건 아니었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밭을 팔아서 그 판돈 일부는 감추어 놓고 일부는 이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그러다가 성령을 속인 그런 벌을 받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생 동안 그 아시아 지방과 지금의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지방, 그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울 때 항상 보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서 연보를 받아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주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자기 먹을 것조차도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사람. 그런데 이들이 자기 힘에 겹게 연보를 해서 함께 살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초대교회 이 모습을 사회체제 이론으로 만든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은 그 이상은 좋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인간의 죄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선언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은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에 한 3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소련을 방문하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90년대 초에. 그런데 90년대 초 맞죠? 소련이 언제 붕괴했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소련은 내가 볼 때 10년이 안 돼 망할 거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모스크바에서 보니까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살수차 있지 않습니까? 먼지 나면 그 물 뿌려가지고 먼지 안 나게 하는 그 살수차, 물 뿌리는 차가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물을 뿌리고 다니고 있더라는 거죠. 이 공산주의 체제가 이 경직돼서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살수차 운전하는 사람은 그냥 물 뿌려야 되니까 비가 오든 뭐가 오든 그냥 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직된 사회는 망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말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골에 있는 집단 농장을 가봤다고 해요. 집단 농장을 가보니까 이 트랙터로 논을 가는데, 밭을 가는데 뚝 쪽에 주변 변두리 쪽에는 깊게 잘 가는데 가운데 쪽에는 그냥 표면만 살살살살살 이고 지나가더라는 거죠. 당연히 농사가 잘 안 되겠죠. 생산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생산성이 높든지 낮든지 간에 그냥 자기들은 배급받아 사니까 자기 개인의 소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눈가림으로 그렇게 농사를 하더라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고 이 나라는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이 좀 지나치다. 어디 소련이 우리 그렇게 뭐라한 나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소련이 붕괴됐어요. 소련이 붕괴된 게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이 배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식량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나라가 이 연방으로 있던 나라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것이 됐어요. 세계 제2의 부국 그 소련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제도와 법률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제도적으로 참 이상적이고 멋있는 그런 제도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말씀 이것도 누가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 우리 속에 소원을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 마음 속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속에 기쁨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성령 강림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강림절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삶,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대림절을 맞이하시고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